그러니 이제는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가라. 여호와를 섬기며 살되 온전히 여호와만을 진실되이 여호와만을 받들고 살아가라. 그대의 선조들이 유프라테강 건너편에서 살 때 또 애굽에서 살 때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다고 해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을 뒤따르지 말고 여호와를 섬겨라. 하지만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면, 그것이 싫다면 지금 그대들이 누구를 섬기며 살아갈 것인지 분명히 선택하라. 그대들이 선조들이 유프라테강 건너편에서 살 때 섬겼던 그 신들을 모시고 살 생각이 있는가? 그도 아니면 지금 그대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고 받드는 신들을 모시며 살 생각이 있는가? 그대들 마음대로 선택하라. 어찌하든 좋다. 그러나 나와 나의 집안만은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가겠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유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왜 유언이라고 얘기하느냐? 유언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이야기인데 그 말씀은 두고두고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자손들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가는 것이 고인에 대한 도리입니다. 오늘 유언 형식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돌아가시고 1000년 뒤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1000년 뒤에 여호수아의 유언의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는 구전으로 전승되어져 왔던 구전시대입니다. 구전시대에 전승되어졌던 것들을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 말씀을 기록하는 기록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기록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망하기 전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이 지경이 됐다. 그러면 왜 세겜에서 마지막 유언 형식으로 언약 갱신을 했던 여호수아 시대처럼 지금 그렇게 못하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 생활을 했느냐? 이들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없다. 누가 없다고요? 누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시대에 맞도록 율례와 법도를 다시 제정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서 이 지경이 됐다. 지금 사람이 없음을 지금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시대는 과연 사람이 있는가?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어졌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제2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1세대가 아니라 가나안 2세대예요. 모세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가나안 2세들. 그러면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최소한 50년은 지났습니다. 5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맞도록 재해석하는 작업을 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린 여호수아 24장을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 성경은 원론입니다. 강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헌법이 있죠. 헌법은 원론이고
헌법을 통해서 나온 각종 법들은 강론입니다. 원론은 변하지 않지만 강론은 시대에 맞도록 변화를 줘야 돼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헌법은 1945년 해방되어지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헌법을 중심으로 50년대 많은 법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지금 50년, 60년이 지난,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7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법이 지금에도 맞지요? 여러분, 그때는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세를 냈어요. 요즘도 여러분 자전거 타는 사람 자전거 세금을 내라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그 무슨 시대냐, 거기 옛날 그 해방되었던 그 시대 했던 이야기 지금도 하고 있느냐고. 지금 시대가 달라졌는데 옛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 얘기를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맞는 해석은 시대에 맞도록 해석을 해내는 작업은 해내야 됩니다. 시대가 지나가면 그 시대에 맞는 성경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주석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석을 보는데 대개 주석이 3, 40년 전에 나왔던 주석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해석은 지금 해석이에요? 3, 40년 전의 해석이에요? 예? 3, 40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이야기를 지금 우리 시대,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시대인데 그 시대 이야기가 지금 시대에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맞는 성경의 해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1.1핵도 변함이 없는 원론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지 강론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달라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시대가 달라져 가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그 시대에 맞도록 해석을 해줘야 그 시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해석하지 않고 원론만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 시대에 맞도록 성경을 재해석해 줄 만한 그런 믿음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언약 갱신을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읽었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맞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도록 성경을 해석해 줬다고 말입니다. 누가 그 일을 했다고요? 여호수아가. 그 뒤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언약 갱신을 하죠. 미스바 집회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집회를 합니다. 이것은 언약 갱신 시기예요. 그럼 시대에 맞도록 언약을 재갱신해서 그 시대에 맞도록 성경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수문 앞 광장 이후에 그 일이 없어서 직접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시면서 성경을 재해석해 주시고 나서 1517년 종교개혁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 갱신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내년이면 500년이에요. 그렇죠? 2017년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 되는 해인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시대가 발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 성경을 다시 재해석해서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제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작업이 지금 멈춰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작업이 멈춰 있으니까
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참된 진리가 뭔지 이 시대에 맞도록 좀 재해석을 좀 해줘라. 교회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저 사람들은 마귀 들려서 저런다고. 이러면서 그냥. 자, 지금 우리는 세겜에서 언약 갱신을 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주는 작업을 이제 할 때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지난날의 전통, 지난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신앙은 전통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져 있는 신앙을 갖고 있을 때 그 신앙은 고사됩니다. 시대가 원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생활 습관도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시대마다 이러면 생활이 달라지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본질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법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하게 진실하게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 시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아모리 족속과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었는데 그 당시 주신은 달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달신의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신앙은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습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기독교 습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농경 문화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때문에 그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라고 배웠지만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섬기는 신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아니,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섬기는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대. 저렇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신앙이 혼합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분명히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니까 같은 하나님일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신앙이 혼합화되어져 가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너희가 그들이 지금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달신이고 바알신이다. 우리는 그 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를 걸어오면서 우리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많은 종교가 다 드러나 있는 종교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들 그들의 신을 여러분 다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말만 조금 바꿔서 그러지 사실은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 따라서 같이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기독교 습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바로 했어요. 마땅히 기독교인이면 기독교 습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과 습관과 세계관은 혼합주의적 사고에 지금 믹서되어 있어요. 혼합화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다 보면 왕정기 시의 바알 신앙이나 그리스 로마 시대의 혼합형 신앙이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지만 적당하게 혼합화되어 있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악수하시면서 당신의 신앙이 참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십니까? 맞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것저것 짬뽕되어져 있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의를 지키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혼합화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알칼리인지 여러분 그거 검사하는 그거 뭐라 그래요? 예? 뭐예요? 리트마스 시험지? 여러분 그것처럼 갖다 딱 끼우면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오늘 그거 점검하고 가는 날이에요. 내 신앙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점검해보라 그 얘기예요. 산성이에요? 알칼리성은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가 산성교회라고 그러니까 거기 알칼리성은 없습니까? 매일 주의를 지키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혼합주의 신앙인지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점검해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나도 모르게 많이 혼합화되어 있습니다. 적당하게 넘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성경은 적당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기독교와 유대교의 선을 그을 때 바울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선을 긋는 것은 자기가 좁은 길을 가는 길이요 험난한 길을 가는 것인 줄 알면서도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이렇게 다르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놓는 것, 이 신앙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은 혼합주의 신앙으로 짬뽕입니다. 짬뽕.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러죠. 우리 주님은 짬뽕을 제일 좋아하시나 보다고. 아니에요. 순수한 신앙이어야 돼요. 참 기독교 신앙이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신앙이어야 됩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갖추어 가야 세계를 변화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빛이요 소금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요즘 기독교는 만일은 소금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디다 쓰겠느냐? 밖에다 버리워서 밖에다 내버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냐면 우리 지금 기독교가 그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찾아와야 빛도 되고 소금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자리에 찾아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제자리에 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12신을 섬기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 신을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섬겨야 될 진짜 하나님이다. 이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섬겼던 그 습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버리게 하는 시간이 40년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 종교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타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따라오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보고 감동이 돼서 따라오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애굽에서 섬겼던 그때 그 신들은 다 이제 버려버리고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만 섬겨 살아갑시다. 왜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대상자가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을 재갱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세대와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노년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불러다가 지금 세겜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대가 바뀔 때마다 언약 갱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시대가 달라질 때마다 그 시대에 맞는 성경 해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오늘 부모 세대가 지난 후에 자녀 세대에게 지금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언약갱신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시작되어진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이 사사시대는 언약갱신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란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 500년 동안 사사시대를 걸어오면서 그들은 혼란 시대를 겪습니다. 왜 혼란이 왔느냐? 언약 갱신하는 갱신이 없어서 혼란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를 혼돈의 세대, 혼란의 세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것저것 몽땅 짬뽕을 갖다 놓으면서 진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사람들이 진짜가 뭔지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진짜가 이게 바로 진짜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새해 첫 주에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근본 중에 근본이신 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나요? 그 얘기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해야 될 얘기 중에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 시대에서 정리가 돼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정확한 신앙을 넘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24장, 25장 이 두 장을 유언 형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러면서 24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14절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25절 그날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여호수아가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재해석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날에 여러분 24장 25절 한번 찾으세요. 24장 25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나 되는데 또 여호수아예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날에 누가요? 여러분이 지금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화시킬 수 있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날은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어요. 지금은요? 누가 해야 돼요? 그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자, 우리 같이 읽어요. 그날에. 근데 참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라 그러면 잘 안 읽어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산성인 교회에서 어디에서요? 세겜에서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해야 돼요. 자, 그 말씀을 다시 넣어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날에는 여호수아가 했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그렇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신이 우리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 연초에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흐트러져요. 그래도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고 여러분 넘어가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흐트러져요. 이 말씀이 매일 주일날 아침에 오거든 25절을 읽으면서 그러세요. 오늘 내가 교회에서 내 신앙을 새롭게 다짐하고 나는 돌아간다. 이렇게 다짐해도 여러분 밖에 나가면 또 신앙이 흐트러져요. 이렇게 매일 주일마다 해도 신앙을 지켜 갈동말동인데 주일을 안 지키면서 적당하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날 나무하러 간 사람에 대한 얘기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급했으면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죠? 처음에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구류를 시켜놨다가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시범으로 처형시켜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엄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라.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독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건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여러분 주일에게 달려 있어요. 그만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나 좀 신앙생활 하고 있어라고 여러분 그렇게 넘겨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일을 따라서 합시다. 주일을 반드시 지키자. 안 지키고 가면 안 돼요. 점검하고 가야 돼요. 근데 적당하게 이것저것 다 하고 언제 주일을 지킬 겁니까? 내가 급한데 지금 당장에 가야죠. 그렇습니까? 여호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제일 우선이지 너희들의 삶이 우선이 아니다. 신앙 제1주의로 가라고. 신앙이 제일 먼저라고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주일에 대한 개념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적당하게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일을 지키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아서 그러세요. 다음 주부터 주일은 반드시 지킵시다. 제가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췄더니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일도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방임주의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자유는 의무와 책임이 따라옵니다. 의무와 책임이 없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를 주거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자기를 지켜가야 자유인입니다.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의무와 책임을 다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고 해야 될 일 하면서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24장, 25장 두 장에서 지금 언약 재갱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언약 갱신을 하라는 얘기는 본질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은 바뀌어지면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론과 강론이 있는데 원론은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강론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지금 내 신앙에 적용시켜 가자 그 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므로 광야 사막 생활하면서 가나안 농경 시대로 삶의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이래서 그 시대에 맞는 그런 말씀을 지금 그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개혁은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 생각을 바꿔야 개혁이 되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개혁이 안 됩니다. 우리 교단이 여러분 각 지금 교단마다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말은 잘하는데 아무도 바뀌어진 생각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 어떻게 개혁이 됩니까?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여기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맞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시대가 도태시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가끔 얘기하죠. 우리 가쓰고 상투 틀고 그리고 한복 입고 그 집세기 신고 여러분 한번 다녀봅시다. 왜요? 우리 고전적인 거잖아요. 우리 전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지요? 그 시대가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그렇게 살던 시대가 있었지만 그 시대가 지났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맞도록 살아야 되는 거 여러분 얘기 안 해도 우리 다 잘 알아요. 그러면 신앙은요.
오늘 세계는 엄청나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노동을 연구하는 노동 전문가들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앞으로는 노동 그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아무도 충격을 안 받으시죠?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는 지금 달라져야 돼요? 안 달라져야 돼요? 그냥 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엄청나게 달라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 시대에서 동양 시대로 동양의 영성을 배우자고 서양 사람들 스스로 동양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동양은 서양 사람들, 그동안 서양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서양 사회가 지나가고 동양 시대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이 동양 시대가 왔는데 동양 시대에 이제 앞으로 2000년 이후에 동양 시대가 왔는데 동양 어디겠느냐? 혹시 여러분 미래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 있어요?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쓴 책에 뭐라고 되냐면 이제 서양은 지나가고 동양 시대가 오는데 동양 어디겠느냐? 그 사람은 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미래학자들은 지금 우리나라를 그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부터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한국의 시대에 지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6년 전인가 7년 전에 한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때 몇 분이 그래요. 목사님, 무슨 한국의 시대가 옵니까? 한류가 무슨 한류입니까? 근데 지금 와서 한류 바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한류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나라를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신앙적인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언약갱신을 하고 사무엘이 언약갱신을 하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언약갱신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깨야 됩니다. 지금 옛날 그 생각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언약갱신이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커야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작아야 세계를 지배합니다. 큰 나라는 이제 그 시대는 지났어요. 소국이 강대국이 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시대가 달라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갱신의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뭘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를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